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제 사사 운니엘을 소개합니다. 사사기에는 14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명의 사사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패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니엘에 대한 첫 번째 사사에 여러분이 패턴을 어떤 패턴인지 공부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모든 사사들은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패턴이 뭘까요? 우리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둔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남겨둔 열국을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해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우는 것이 두 번째 패턴이에요. 고통 중에 우는 것.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별로 고통이 심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이 고통의 반복이 되니까는 드디어 그들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 일종의 강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세 번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한 몇 년간, 한 40년간 또 50년간 태평을 이루는 그런 것이 여기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이 패턴이 앞으로 계속 14명의 사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됩니다. 그들이 태평하였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 속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사가 있는 동안에 또 그 기간 동안은 태평을 누립니다. 자, 몇 번이나요? 14번이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드디어 이 패턴을 우리가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용들은 우리가 반복해서 교훈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누가 남겨둔 것입니까? 아니, 여기 오늘 성경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쫓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것을 다 쫓겨 원치 않아 함께 지내기 원해. 오케이.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들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대적해 만드신 징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징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결국 이 내용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어울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도, 그들이 울부짖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땅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형편,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도,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하십니까?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박사 학위를 공부하다가 쟤네 이거 쟤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의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들을 다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도록 왜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로 범죄하지 않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 주시지, 그들을 왜 남겨두어서 그들의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을 함께 추구하게 만들고 그 죄를 짓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남겨둔 목적이 있습니다. 남겨둔 목적이요. 한번 보실래요? 남겨둔 목적이 뭔지.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유가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재 이 형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요?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 재물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왜 안 주실까요? 재물이 없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형편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많이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중에 가장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가 이제 한 17세, 이제 젊은 나이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첫째 아들인데, 근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거는 템테이션,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 네가 지금 어느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냥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네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야. 제물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그의 배를 잘라서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라는 거죠. 자, 이 시험이 뭘까요?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왜 가장 아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 네가 그거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여러분이 종종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하세요. 가장 우리가 아끼는 사람을, 우리 정진이에게 아주 멋있는 남자친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그래도 결혼할래? 아니면 여전히 믿는 사람 택할래? 그런 시험이 여러분, 이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먼저 남자친구가 있어야지 먼저 이 시험을 할 텐데. 예, 우리 열심히 1시간 반을 지금 달려오는 우리 자매인데 주일은 너무 좋대요. 제가 듣기로는. 예, 아주 멋있는 우리 자매니까는 혹시 주위에 좋은 아들이 있거나 혹시 아들의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하십시오. 예. 근데 눈이 높아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을
실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기도 하세요. 뺏기도 하시고 사업을 잘 되기도 하시고 못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네가 거기에 얽매이느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아브라함 심이 그거예요. 네 아들 가장 네가 아끼는 거 그거 네가 붙잡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 붙잡을래? 거기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습니다. 실은 만나가 처음에는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먹어보세요. 여러분 만나를. 반찬도 없이 만나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알맞는 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안 나와요?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예. 네. 자, 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었습니다. 만나 하나로 먹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어떤 시험이에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게 하심이라. 간단한 거 하나님이 풍족하게 안 주었습니다. 그들을 낮추게 만들었어요. 그 너희가 없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하박국의 선지자가 내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별로 삶의 풍성함을 안 줬다는 거예요. 네가 풍성함을 갖지 못해도 오케이.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나의 기쁨과 슬픔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무엇이 나에게 염려냐? 라고 없는 가운데서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네가 없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애타며 더 많이 가지려고 불평하고 애쓰고 거기에 내가 매달려 있는가? 이거 알게 만들기 위해서 풍족하게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종종 주세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아주 바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가?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잘나가지고 일들이 많이 생겨 바쁜 게 아닙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너 마음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한가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가하게요. 그러죠. 바쁜 사람은 그러죠.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성도도 교제하고 말씀도 배우고 뭐 수요일도 참석하고 할 텐데 이게 사업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대로 시간을 한가함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모처럼 시간이 생기니까는 이제 친구 만나야 되고 잠자야 되고 몸 풀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바로 이 시험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족속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네가 나를 찾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알게 만들고 그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준 목적이 뭐예요? 그들 하금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봉독한 내용 보실래요? 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그들과 결혼하였고 그럽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는 어떤 목적이 성취된 단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교제하고 결혼하고 서로 어울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시험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 너희는 선을 행하기에는 전혀 무기력한, 나를 찾지 않은, 세상에 좋은 것만 조금만 있으면은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요, 그걸 통해 무엇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 즉 선을 행하기에는 전혀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거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못난 남편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남편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 그를 신앙으로 섬겨서 아름다운 신앙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을 원망합니다. 실은 우리는 지금 뭐 하다가 이 얘기 나갔어요 갑자기? 저도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예화가 좀 들어가서, 실제 우리에게는 어떤 나쁜 환경을 주면요,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 극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내 모든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조금 주님께 더 깊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결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 생각을 갖지 않기 원하십니다. 주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주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이급하게 되면, 주님 내가 오늘 또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아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모든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난 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오늘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고, 남겨두신 목적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로 갈까요? 자,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자,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얘들을 여러분 징계하실 때요, 왜 이들을 징계하시는가 여러분? 범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웃나라를 징계하십니다. 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냥 매 맞고 그냥 멸망하고 죽으라, 그 뜻 아니겠죠.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실은 그들의 삶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오늘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대국, 남겨둔 그 열국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져 넣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남겨둔 세상 속에 그들을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살게 만들어 주신,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더 빠져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식민을 당한 다음에 8년간 그들과 함께 더 어울리고 그들과 더 함께 가족이 되어서 어울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 내쫓지 않아? 함께 살기 원해? 오케이, 함께 살아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세상이 그렇게 좋아, 하기가 그렇게 좋아, 오케이, 하기 좋아. 그럼 마땅히 행복을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히려 고통 속에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서 살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요, 왜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즐거움이 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 삶이 고통과 좌절과 그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쌀은 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쌀은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유독에 그게 독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은지 몰라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저는 이 좋은 예약은 뭘까 생각했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9월 되면은 풋볼이 됩니다. 뭐 LSU가 풋볼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항상 해요? 토요일 날 해요. 그 정정 목사도 설교 주마다 말고 그거 하면은 그거 구경하고 있죠. 그 승리하면은 좋은데 가끔데 지기도 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뭐가 무너질 게 뭐 있다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한 30분은 설교 준비 안 돼요. 아니, 그게 나에게 순간 즐거움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실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내가 빠지고 갖고 싶은 것들이 나에게 손에 주어지면 나에게 좋은데요, 그게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나에게 배신하기도 하고 경쟁 속에 나에게 어떤 그것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갖고 싶은데, 더 내가 즐겁고 만족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마음에 고통과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어쨌든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내가 던져 놓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힘듦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는. 그 좋은 예는 비즈니스가 아마 될 텐데,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갖기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나에게 삶의 어려움을 준 것은 그걸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더 이상 너무나 절망 속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날 수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드디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때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던져두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분께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고난의 삶을 주었다는 거죠. 물론 이 고난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을 추구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믿는 자가 왜 나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날마다 어려운가, 왜 성경 문제를 만나는가? 주님 찾으라고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재정이 안 된다고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돈 꿔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주님 많이 찾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 저희가 어릴 때는 삶이 어려우면 주님 찾았어요. 공부할 때 등록금이 없으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주님께 찾았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삶이 어려워도 주님 안 찾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데도 주님 안 찾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요. 이게 그냥 뭐 돈 안 꿔도 이거 해결해 주니까는, 저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카드를 다 없애는 게
이게 운동 한번 버릴까요? 실제 하나님의 삶의 어려움을 주면은 그 삶은 바로 이게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고난의 어떤 돌이켜온 것인데 이 삶이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걸 추구하면 이걸 잡으면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하나님을 돌이키게 만들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요. 주님, 이왕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얽매이지 않게 내가 주님 믿음 주십시오. 그런데 하면 되는데요. 어려우면은 그 도움을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카드에 의지하거나 친척에 의지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은 직접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병원을 찾습니다. 물론 지러운 거지만은 병원을 찾는 가운데서 의사만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의사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슬을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사슬을 세워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슬을 세워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그들의 신임을 들으시고 그냥 당신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사슬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하실까요? 오늘 여기에 패턴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사슬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원받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이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사슬을 통해 구원하시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땅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고통의 신음 뜻을 구원하실 때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믿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야. 바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듯이요. 그래서 오늘 이에서 여러분 사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실체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가 첫 번째 운니엘입니다. 여러분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운니엘은 1장에 보시면 운니엘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땅을 점령해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인가요? 갈렙이 그럽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점령하려고 한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기랏 세벨입니다. 자, 이제 그 땅을 점령할 때 누구든지 그 땅을 먼저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보실래요? 사사기에 1장에 보시면은 12절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입니다. 기란 여벨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할 정도의 능력과 힘이 있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스 누구예요? 여기에서 리사다임 이 사람에게 지금 점령을 당 8년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그 사이에 운니엘은 뭐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잠적하고 있어요. 8년 동안. 아니 지금 점령이 쳐들어올 때 함께 나와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든지 아니면 8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요. 왜 그가 8년 동안 잠적하고 있었는가요? 용사인데
충분히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인데요. 왜 잠적했을까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바로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운니엘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유다의 지파의 명문 있는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훌륭한 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로 마음먹어 그때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 힘과 그의 어떤 용장스러운 힘과 그의 모든 신분과 그의 지어 모든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용치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가 사사가 되었습니까? 오늘 내용 보실래요?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어요?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때에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8년간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할 때는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의 모든 용맹은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님의 전쟁에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바로 그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이 한 것은, 이때 운일이 한 것은 그냥 모세와 같이 두 손 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둘이 들어가지고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말렉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걸을 때 첫 번째 만난 적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대가 싸우지 마라. 뭐 너희가 힘이 있어. 내가 군대가 갔다 힘이 이제 벗어났는데 뭐 군대가 절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너희는 싸울 만한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 가만히 있어. 한 가지 방법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네가 손을 높이 들면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근데 만약에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넌 전쟁에 질 거야. 그리고 이제 싸움을 붙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싸울 줄은 뭐 전략도 없는 거예요.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명령에 순종해 나가 싸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사이에는요 그냥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도망가고 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모세가 힘이 들다가 팔을 내렸더니요 또 갑자기 전쟁에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 형제 아론이 서가지고 그의 팔을 힘이 되니까 받쳐주는 거예요. 그 팔을 받쳐 올리면은 이깁니다. 지금 뭘 가르치려고요? 전쟁은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전쟁은 나에게 따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손을 들어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은 내가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에 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운니엘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가 잘 싸워 그런 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에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모든 본체와 동등됐지만은 능력과 실력이 함께 동등하지만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당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역하실 때 그 능력과 권세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일부러 갖지 않으시고 그의 사역 감당하십니다. 어떻게 감당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의 눈멀고 벙어리나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힘의 능력을 입어서 저 사람을 고있다고 공격하는 거죠.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쓸 수가 있느냐? 내가 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에 준비되는가요? 준비 안 됐대요. 예. 그도 우리는 쿵짝에 맞는 팀이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바로 예수님이 동일한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이 주신 능력에 따라서 이 사역 감동함으로 그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운니엘이 바로 이런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는 스스로의 모든 능력과 힘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한 것, 바로 그리스도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3장에 보시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해요. 3장에 보시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의로는 흠이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킨 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가시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정말 성경에 정통한 자예요.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내가 볼 때 모든 말씀을 지킨 의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뭐래요? 내가 해로 여깁니다. 해로, 나의 신앙에 해로운 것이라 말하는 거죠. 계명을 내가 온전히 지키는 나의 삶, 내 모든 신분, 미국의 로마의 시민권자, 내 모든 열심,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해입니다. 왜요? 실제 해라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을 내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는 이 정도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게 해로움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은 내가 볼 때 바울은 결국은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이 모든 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내가 이 정도 말씀에 순종해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나 주님께는 내가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죠. 나 이 정도 너보다 잘났어. 나 열심히 내가 예배해. 여러분, 그 자체가 뭐라고요? 결국은 너를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결국은 내가 보았더니 나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나에게 배설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능력도 나의 지식도 나의 모든 열심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히려 붙잡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변화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방할 수 있어요. 열심히 찾아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도가 변화가 되든가 여러분?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냥 막 소리내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감동해서 변화가 생기든가요? 변화 안 생깁니다. 왜요? 그 마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되기.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이 모든 논리적인 지식과 철학과 모든 성경의 지식이 결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그가 추구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로 하여. 나는 일부러 갈 때 내가 잘 말씀을 논리를 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내가 해서 내가 말과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의지하지 않고요, 마치 운니엘이 그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되었듯이 성령이 그에게 역사할 때 비로소 그가 쓰임받았듯이요, 바울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래서 그는 결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개입,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운예를 이게 보이기 위해서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에 있다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8년간 잠잠히 그에게 역사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그에게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자 그때서야 뭔가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성취와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운예를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의도적으로 많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주께 죄산받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만든, 자, 그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구속사에게 있음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운예를 연관시킵니까? 자,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 맞죠? 출생하십니다. 오늘 운예도 유다의 한 지파입니다. 여기 운예엘이 자기가 기럇 세배가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함으로 성취함으로 결국은 누구요? 갈렙의 딸 악사를 부인으로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그의 신부 교회를 얻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는가 여러분? 왜 이 사람이 8년 만에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여기 8년 동안 그들이 구원받았는데요. 왜 1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8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 땅이 몇 년 만에 창조가 되었는가? 7일 만에. 7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8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육신에 태어났지만 8일만 할례 받게 한 것은 네가 새로운 삶의 시작, 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8일 만에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요? 8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주일, 여러분 토요일까지가 7일입니다. 주일이 바로 8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런 8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일이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8이 등장하는 것이 8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8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에게 한가 같이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들 8일 만에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운예의 이름도 또 유사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운예엘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다 그 뜻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구원하심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가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삶에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높이 드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운예리 여기에 사건 등장하는 거예요. 8년 만에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이 모든 환경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주신 이유가 나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도 잊지 않고 찾고 있는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았든지 적었든지 우리는 여전히 그 삶에 우리가 쫓겨다녔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구원받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 삶에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를 얻다고요? 그 삶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범죄할 때 누구의 손에 붙였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스왕 누구예요? 리사다임에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리사다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두 배로 악한 자 그 뜻입니다. 리사다임은. 그러니까 이 구스, 리사다임 뭐예요? 두 배로 악한 구스인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두 배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전제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너희는 악한 존재라는 거죠. 너희는 악하고 폐역한 존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 이 모든 걸 주었더니 거기에 빠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디요? 우리보다 두 배 더 악한 존재에게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우리의 그 삶이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성공을 주어도 실패를 주어도 우리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안 들어 그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왜 이와 같은 때로는 고통이 있는가? 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왜 그런 환경에 있는가? 모든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게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을 붙잡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 구원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으로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이 정도 잘났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내가 말씀 보지 못하고 성경 보지 못하고 열심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고백을 날마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신 것.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또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의 도우심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환경은 어느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나의 풍성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모든 지식이나 나의 모든 잘남도 결국은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아니한가를 시험하게 주신 것. 주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시간이 없을 때에도 시간을 떼고요 더욱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그 환경에 내가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에 의지해 사는 것을 알게 만들게 주신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내가 환경에 넘어질 때마다 나의 부족함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